이야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갔는데요. 아버지가 먼저 딱 넓은 탕에 들어가 앉아서 시원하다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보니까 넓은 탕에 김은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버지 얼굴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는 이야기가 좀처럼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시원하다 어서 들어와라 라고 하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넓은 탕으로 냅다 뛰어가더니 5초도 안 돼서 바로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애한테는 뜨거웠거든요. 그 탕물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과연 뭘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의미를 좀 좁혀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이 과연 맞느냐?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에 믿음이라고 하는 품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신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분인데 예수님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다 없다?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도요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인성인 측면에서. 예수님에게는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성격, 성품도 있으시지만 사람들과 같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품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분명히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품성은 어떠한 믿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에는 무엇이 근거가 되고 무엇이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 예수님을 누구로?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는 자녀들이 이쁩니까? 잘 믿지 않고 사고치는 자녀들이 이쁘십니까? 그 당연한, 누구말하면 잔소리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집에 가셔서 10손가락 전부 다 깨물어 보십시오. 그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버지를 믿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애착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아는 예수님이셨기에 모든 행하는 사역들, 베푸시는 이적 가운데에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살리신 후에 하셨습니까? 본문의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43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성품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까? 죄송하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틀리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치고 평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성품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의 성품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성품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이기셨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라. 그만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어디를 가거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20년 전, 30년보다 교회들이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많은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은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믿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수치까지 감당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은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채찍이 되어 고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성품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12월인데요. 금년 안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바이블 타임도 나눠드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읽으십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우리 황목사님 일독하셨어요? 거의 아마 이제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믿음의 품성을 갖고 계셨느냐?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계시는데 백부장의 종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나라 병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가서 고쳐주리라. 친히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실천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요, 몸으로 가서 행하셨습니다. 눈먼 소경에게는요, 흙을 이기고 그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요, 입으로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모든 것들을 하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의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이 있어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몸소 실천했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조상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왜요?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인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는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걸로 땡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 교인들이 많은 것, 헌금이 많은 것,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야 하고, 교회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담 은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예수님의 품성 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품성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절제도 있고 많은 예수님의 품성들 가운데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품성을 우리가 쭉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고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무한한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고요, 교회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품성 다시 한번 쭉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